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드릴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 요청하라입니다. 잘 들리세요? 잘 안 들려? 들려요?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 요청하라. 뭐냐면 베드로가 요구한 나도 물리를 걷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폭이 9마일이에요. 그러니까 14, 5km 정도 폭이 돼요. 길이는 한 14마일이라 그러니까 한 21km 정도 되겠죠. 이 뺑 도는데 걸어서 트레킹을 하는 코스는 한 60마일 정도, 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40마일 정도 됩니다. 걸어서 도는 데는. 서쪽은요. 근데 서쪽은 평원이 있어요. 그 호수의 서쪽에는 평원이 있어서 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잔잔하고 이 동쪽에는 산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불어오는 밤은 그 산에서 차가워진 높은 산에서 밤이 차가워진 기운이 내려오니까 이 강풍이 돼가지고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주 특히 밤에 또는 아침에 3, 4월에 강풍이 아주 거센 풍랑이 큰 파도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티베리아라고 나오는 곳이나 게네사렛이라고 나오는 것은 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 오늘 여러분이 복음에서 읽으신 그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는 거 그는 몇 시간 전에는요. 그날 낮에 베세다에서 베세다 어디니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저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이렇게 있으면 북동쪽에 여기 있는 곳인데 베세다에서 5,000명을 오병이어로 떡 5개 생선 2마리로 먹이신 기적을 바로 그날 낮에 제자들이 체험한 겁니다. 제자들은 너무 경이로운 체험을 했어요. 그 베세다에서 몇 시간 전에 너무나 좋은 가르침을 들었고 그 다음에 그냥 그냥 한 소년이 먹으면 될 만한 빵 5개 생선 2마리 가지고 5,000명 학자들은 한 2만 명으로 봐요. 왜냐 남자만 5,000명이니까 대개 이제 어느 교회나 여자 숫자가 많고 남자 숫자가 적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 숫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가르침을 들었고 그 기적적으로 음식을 다 먹여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체험했고 그리고는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인간의 배고픔을.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한데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분을 따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했는데 바로 이제 밤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빨리 절로 건너가라 그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이 제자들은 그 호수가 이게 워낙 넓으니까 배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그냥 어마어마한 파도가 친 겁니다. 얼마나 거의 파도가 세고 무서우냐면 때로는 80명을 태우는 배도 뒤집어질 수가 있을 정도로 파도가 세게 친대요. 그 갈릴리 호수에 파도가 세게 칠 때는. 그 일생일대 두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믿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런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캄캄한데 육지에서는 너무 멀고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무서워. 근데 거기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아주 노련한 어부인데 어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일어납니다. 이 파도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뭐냐? 바로 귀신이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보니까 그냥 누가 물리를 쓱 오는데 물리로 오는 게 귀신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 말씀대로 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고 그냥 놀란 겁니다. 파도가 배를 토스
그 배가 토스도 되고 그냥 들이치는데 더 무서운 귀신이 나타났으니 그 어부들은 귀신을 보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 것은요, 오늘 그 복음 말씀에서 참 세 가지가 제 마음을 때리는 은혜로운 게 있어요. 나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프고 해결이 되지 않고 그냥 혼자 그냥 이 문제를 부딪혀야만 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럴 때 인생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넓은 우주에, 때로는 이 우주에 혼자 이렇게 누가 뻥 차가지고 우주 공간에 혼자 둥둥 떠 있는 그 외로운 신세 아닌가 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이 다가오는 어떤 그냥 상황이 주위를 같이 함께 다 망하게 해버리는 그냥 그런 역경이 다가올 때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 말라. 이 어디에 보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늘 복음 구절에 이제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 하나님이야, 창조주야, 나다. 너희를 사랑해서 목숨 바칠 창조주 하나님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은혜로운 건 이제 오너라. 세 번째는 즉시 손을 내밀어, 이겁니다. 오너라는 뭐냐면 베드로가 기적을 요구하니까 그래 들어줄게, 해봐 하는 거였고요. 즉시 손을 내밀어는 베드로가 그냥 무리를 잘 걷다가 갑자기 그냥 물을 쳐다보니까 저 무서워하니까 물에 잠기게 되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민 거예요. 뭐 혼내거나 이거 아니에요. 좀 믿지 그래. 좀 믿으라고, 나 하나님이야. 뭐 이런 너무 사랑에 가득 찬 말씀, 이게 참 은혜 받을 것이고요. 첫 번째 오늘 그게 그거고, 두 번째 뭐냐,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이거를 안 배우면 너무 이익을 덜 보는 거고 손해를 크게 보는 건데, 뭐냐면 베드로 같은 자세예요. 베드로의 자세는 뭐냐면, 첫째, 저를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상황이었어요. 아직도 파도가 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걸 딱 보고 나서 주님이시거든. 저를 무리로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사람 보면 너무 귀엽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이 어릴 때 한 4-5살쯤 됐을 때 제가 여기다 쉐이빙 크림을 이렇게 확 발라서 면도하기 전에 바르는 걸 애가 처음 보고는 눈이 땡그래져 가지고는 그냥 이러고 쳐다봐서, 보통 때 제가 좀 혼을 자주 내키는 편이어서 그놈이 혼날 짓을 좀 자주 하는 애였기 때문에 확 다가오질 않는데, 쉐이빙 크림 하얀 거를 여기다가 잔뜩 바른 걸 보고는 뭐 두말 없이 쫓아와서 자기도 하겠다고 막 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물 위로 할 때, 그때 참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오너라, 와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요청이었어요. 그렇지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창조의 법칙을,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 인간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그 원리를 깨는 요구지만 예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요청했지만, 기적을 요청했지만 예수님의 답은 간단해요. 그래 들어줄게, 와라. 왜냐? 목숨까지 바쳐 사랑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그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인간의 눈에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불가능한 거는 안 하고 인간 머리로 되는 것만 요구하면 뭐예요? 자기 머리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꿈도 못 꿀 일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러겠어요? 좋은 믿음이라 그럽니다. 신자의 믿음은 그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로 일어났어요. 그 기독교 2000년 보면 역사 보면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요새 인터넷 같은 거 뭐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꿈에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지만 현실로 다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이 개발했다는 그 전기 저항이 하나도 없다는 물질도 그렇고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자가 하나님께 요청하시면 아직 모르는 것을 인간들은 기적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미 우주 질서 안에 있어서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게 이렇게 서로 누릴 은혜의 차이인 거예요. 그죠? 믿는 자는 뭐까지 누려요? 안 믿는 자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영원히 산다는 것까지, 영원한 생명, 구원까지, 천국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 요청하는 거, 이런 거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더 훌륭한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오너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 떨어지기 전에 자기가 뛰어들었으면 조금 곤란했을 텐데 오너라 하니까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첫째는 불가능한 것을 요청하라. 두 번째 오너라 하고 허락하시면 그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너라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또한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허락이 떨어지자고 와라 하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망설임 없이 물리를 걸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허락하고 명령하셨다면 거기에는 주님께서 그 뒷일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담대히 시행하여야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저 물에 들어갔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괜찮으리라는 걸 사인을 해주세요. 이러지 않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냥 뛰어들어 버렸어요. 물 위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능력이 없고 역경이 예상되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명령하시면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건, 필요한 능력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제일 저한테 마음에 드는 베드로의 자세 중에 하나가 확 그냥 파도가 오니까 왕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전 그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정말.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물에 빠지면서 주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까지 완벽하게 믿으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환경을 돌아보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간단한 수술이라도 자기가 완전히 살아 깨어날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수술 받기 전에는 왜 겁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베드로는 보니까 아직 파도가 살아있고 한참 잘 걷다가 그냥 빠지니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이 즉시 손을 내밀어 이렇게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올라가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부족함을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때로 환난이 다가올 때
두려워할 것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화를 성경에 주심으로써 뭘 말씀하시냐면, 때로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 그 기적 중에도 물에 빠진다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너라 했으면 그 다음에 네가 빠지건 뒤집어지건 물을 먹건 끝까지 살려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다. 우리가 실패한다 해도 주님께서 금세 곧 손 내밀어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처럼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크고 좋은 것을 기대하고 요청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크고 좋은 것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이루어 주시고 함께 기뻐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불가능한 요청한 다음에 기다리고 허락이 떨어지면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것이고, 비록 중간에 실수가 있어서 물에 빠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께서 직접 구해주시는 것을 온 사람들이 보게 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